성경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에 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를 평원 바위와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앞부분 우리 1장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왕, 그 시드기야의 이름이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 선고를 선언할 때에는 도무지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자신들의 발등 위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스홀과 스바냐라고 하는 측근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스홀은 앞에서 등장했던 바스홀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들은 이 왕의 측근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누가? 이 바벨론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그동안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쫓아내지 못해서, 때론 죽이지 못해서, 괴롭히지 못해서, 이 거절하지 못해서 안달났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야 되겠다라는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비로소 이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포위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주전 588년 1월인데요. 이 함락될 때까지 587년 중 한 7월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 고통과 출혈의 시간들, 그리고 괴로움과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뒤늦은 후회를 하는 시간들이 아마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심정을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이 간청이 아닐까. 제발 좀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줘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려줍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결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이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사실은 의욕적인 시도를 했었지요. 이 바벨론의 내부적인 어떤 힘이 잠깐 약화되어진 시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내란을 평정하는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그동안 자신을 이 괴롭혔던 이 주변의 어떤 작은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바벨론에 비해서 연맹을 구성해서 이 바벨론에게 대항할 시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마 그런 이 현실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실력에 대한 무기력함이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도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신은 너의 손에 든 무기를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로 돌려서 성 가운데 모여지게 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써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쓰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쓸모 없어진 겁니다. 전혀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왕이 바라는 기적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더 거기에다 하나 더 얹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든 손,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하나님의 손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등장했던 표현이죠. 그죠? 이 출애굽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하시고 크신 손을 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역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어진,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일어난 그 주도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저 강력한 이방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의지로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혹은 그것에 이 칼날을 피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큰 병이 돌게 해서 죽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애굽 왕국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런 심판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하나님으로 두었던 자, 그것이 바로 바로와 애굽 왕국인데, 그들을 심판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았다고 해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온 거 없다. 잔혹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희망의 틈 사이를 열어두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길은 무엇이죠? 그렇죠. 끝끝내 침략군의 군대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짠하고 구출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생명의 길은 다름 아닌 포로로 끌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치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수용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수욕을, 이 치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선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의 목숨은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전리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길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소망할 것인가? 아니, 그것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성이 불타갈 때에 같이 죽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라라고 하는 정말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러나 주의 자녀들의 주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책망을 수용할 때에 그때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에 그 질책을 수용한다면 그때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들,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족들입니다. 11절을 보면 너의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왕족의 시스템을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노략질하고 침략질하는, 그래서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군대를 침략해가는 저런 이 제국의 왕들과는 그 부르심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조의 왕가들의 본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의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 기름 부어 주신 자들의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대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것,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진 그 책임을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왕족들에게는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신 그 자리는, 그 직분은 그냥 보상의 차원에서, 그냥 명예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지도력은 무엇을 위해 집중합니까? 자신의 일속을 차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힘이 모여지고 연대합니다. 그럴수록 그 힘 이면에 반대에 있는 이들은 더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힘의 어떤 집중에, 힘의 연대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 이들은 그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력의 본분을 잃은 이들 때문에 약한 자들의 신음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바로 들려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제의 본문과 완전히 대조되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의 불, 그렇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지도자들, 왕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불길이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불꽃에 속하는 이가 있고요, 심판의 불꽃에 속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진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대적이다. 나는 너희의 대적이다.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숯불이 있지 않죠. 거기는 목재에 불을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재로 지어진 집들, 성왕, 왕족들의 집, 그거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 그거를 재로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 불타오르는 왕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결과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불에 충만에 거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대상이 되어진 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 직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심판의 불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8월 16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많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매일 아침마다 세워지고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일 텐데, 내 동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할 때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불신앙으로는 주님,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셔서 주님,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질책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교회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